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전에 기쁨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그 존귀한 이름을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그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 온 땅이여 찬양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자유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원수 극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가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교회여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극복하네 주의 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극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되는 것 작은 이 큰 삶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진을 벗고 기도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을 간구합시다.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선포합시다. 태우소서
삶을 주께 내어드리며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를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열방의 불로 능력의 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주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그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님께 나갑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은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유일한 대상, 유일한 기쁨, 유일한 전능자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주께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은혜의 샘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 세상의 작은 이익과 명예에 매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와 한탄으로 죄의 길을 걷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한 능력으로 승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내 삶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며 나보다 나에 대해 더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두려움의 지뢰를 제거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영적인 기근으로 황폐해져가는 이 땅에 소망의 불씨를 살리는 교회, 말씀의 등불을 밝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리더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 위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손으로 늘 붙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순을 섬기는 연합 특순팀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에는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애쓰시는 우리 공동체 순장님들과 또 뉴젠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CS 멘토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순장과 또 뉴젠 주일학교 교사와 멘토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여성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회복 과정이 오는 6월 7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됩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초청하신 깊은 의미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 말씀을 디딤돌 삼아 무너진 여성성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성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마더와이즈 회복 과정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며 신청은 주보에 나온 링크를 통해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직장인들을 위한 화요 저녁반과 여성들을 위한 수요 주간반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수요 주간반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화요 저녁반은 온라인 실시간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 사역팀에서는 가족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사진을 찍고 3주간 교회 1층 로비에서 가족 사진 전시회를 열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촬영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 및 작곡가인 주영훈 집사를 초청해 새로운 비전 토크를 가집니다. 이민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난 주영훈 집사는 대중문화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을 드러내는 문화 선교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번 비전 토크를 통해서 주영훈 집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비전 토크는 5월 22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이곳 본당과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청년연합과 관심 있는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연합에서 명랑운동회를 진행합니다. 주니어 청년부터 청년 1, 2부 연합으로 진행되는 이번 명랑운동회는 5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충무 아트센터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명랑운동회는 새로운 교회 청년들의 열정과 연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 승인 및 회계 감사 보고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5월 29일 주일 오후 4시 15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새로운 교회 1기 최고의 선생님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귀한 다음 세대를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시는 우리 유재인 선생님들을 특별히 격려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총 8분의 선생님 가운데 오늘 이 2부 예배에서는 김수진 선생님과 김지덕 선생님을 대표로 최고의 선생님 상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김수진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유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부장으로 섬기며 끊임없이 더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먼저 찾아보시고 세심히 세워주시는 깊은 사랑과 지혜가 가득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김지덕 선생님께서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헌신으로 누구보다 먼저 굳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시고 또 부장으로서 아이들과 교사를 위해 헌신하시는 신실한 교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수상자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재인 선생님들에겐 유재인 교사 에코백을 선물로 드리며 오늘 이 최고의 상을 받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스마트워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놀라지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설명입니다. 이 시계는 보통 시계가 아닙니다. 이 시계를 차게 되면 새벽 예배에 저절로 일어나서 나올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 사역과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않고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능력의 시계입니다. 자, 이 시계를 아주 특별한 분이 전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누구일까요? 자,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네, 천사와 함께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예수님의 포옹이 좀 부담스럽네요. 예수님이 기도도 하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김수진, 김지덕 선생님 두 분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와 눈물과 봉사로 수고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수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수고했는데 주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1000배나 10,000배나 갚아주시고 이들이 뿌린 고귀한 씨앗이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믿음으로 심겨져서 훌륭한 믿음의 다음 세대 영웅들이 우리 교회 뉴젠 주일학교를 통해 탄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교사 대상을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실시간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지금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 교사주일 특순, 우리 여성중창, 남성중창, 우리 뉴젠 학생들, 또 최미용 자매님 함께 은혜 충만한 특순 프로그램 선보여 주셨는데 수고한 모든 팀들에게 한번 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효도대상에 이어서 올해부터 우리가 최고의 선생님상을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가 뉴젠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 주일학교 가진 교회 한국에서 손을 꼽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을 주셔서 이제 다시 또 현장 예배로 컴백하는데 또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뉴젠 선생님으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영적 스승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고마움을 헤아려 봅니다. 오늘 또 주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지었던 시편 63편을 가지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쫓겨 도망간 힘든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뭐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더 잃을 것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예배는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럴 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영적 내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절박한 광야의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열었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다윗의 기적 같은 재기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다윗 왕 일행이 피난을 떠난 이후 텅 빈 예루살렘 성으로 무혈 입성한 압살롬의 무리들에게 카메라가 이제 맞춰집니다. 15절 읽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당시 압살롬을 따르는 이 반란군 규모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쫓겨가는 다윗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리한 사람들은 딱 사태 돌아가는 걸 보니까 판세는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다윗이 다시 재기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령 좋은 엘리트 인재들은 전부 이제 압살롬 쪽으로 이제 선을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반란 초기에 이런 파격적인 성공이 오히려 압살롬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자기 편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압살롬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지지율 올라갈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다윗 왕은 죄 없는 백성들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한 결사항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퇴각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 왕의 군대와 별다른 충돌 없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한 거 하지 않은 것이지 힘이 없어서 후퇴한 것이 아닌데도 압살롬은 이미 천하를 손에 다진 듯 오만방자해졌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군대를 깔보는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초래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재련해온 군대인 줄을 몰랐던 걸, 교만해진 압살롬이 판단력을 잃었다는 첫 번째 증거는 훗세를, 그의 항복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훗세는 다윗의 인재들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모사인데 그가 피난 가는 다윗 왕과 끝까지 함께 가려고 했었죠. 하지만 다윗이 일부러 훗세로 돌려보내죠. 너는 압살롬 밑으로 다시 들어가라. 거기서 나를 위해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훗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압살롬 앞으로 달려나가서 새로운 왕 만세를 부릅니다. 조금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런데 훗세가 뛰어난 모사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절친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처음에는 의심의 눈길로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째서 네 친구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는가? 라고 의심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훗세가 준비해온 대답을 합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훗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훗세의 말의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이제 대세는 당신 쪽으로 기울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 다윗을 섬겼듯이 내가 당신을 섬기기로 했다. 정말 압살롬이 그 포인트에서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어요. 사실 비록 반역에 성공하긴 했지만 압살롬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존재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아버지 대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명분, 정통성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내가 진짜 왕이라는 것. 정통성은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들이 얼만큼 자기에게 넘어오는가가 결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다윗이 굉장히 의지하던 아히도벨이 이미 압살롬의 참모가 되었는데 이제 다윗의 절친인 훗새까지 자기 편으로 귀순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니까 압살롬이 아주 체면이 세워진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압살롬은 더 이상 훗새의 투항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하고 나서 너무 교만해졌어요. 이제 나는 구분응선을 넘었구나.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틈새로 훗새의 계략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셨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이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가지고 적의 심장인 모르도 제국 한가운데로 들어가죠. 거기서 그 절대 반지를 파괴시켜 가지고 악의 세력을 중심에서부터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제 압살롬의 참모로 잔입한 훗새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훗새는 압살롬이 지배하는 나라에 있었지만 진짜 왕인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반역의 숙의 압살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참 위기죠. 미국, 유럽, 캐나다 같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또 새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력한 회개 강국이라고 불리는 이란 같은 것도요, 얼마나 많은 지하 교인들이 지금 세례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 무서운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훗새처럼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미약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면 압살롬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서 폭발했던 훗새처럼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자, 훗새의 귀순을 받아들인 압살롬이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기세 좋게 들어와서 아버지가 앉았던 왕자에 떡하니 앉아보면서 폼도 잡아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히도벨을 불러서 조언을 구하죠. 이제 제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내각도 구성하고 백성들 곡간을 열어서 이제 민심도 안정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히도벨이 가장 먼저 하라고 시킨 일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정말 무서운 제안을 하죠.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해서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고대 군동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왕이 이전 왕의 후궁들을 이런 식으로 취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권력의 축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권력을 잃은 왕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죠.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 갔을 때는 패배한 왕은 죽음을 당했거나 아니면 노예로 전락한 뒤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3자들끼리 얘기고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를 상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너무나 무도한 짓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걸 시켰어요. 아히도벨이 이 일을 시킨 데는 몇 가지 무서운 노림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들의 가슴에 공포를 심으려는 거죠. 내가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면
내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젊은 왕이라고 해서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 그거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은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자기 진영 세력이죠, 자기 추종자들이 이렇게 해서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더욱 강하게 결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분열된 백성을 어울리는 통합 정치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지지자들만 결집시키는 진영 논리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향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푸틴 같은 독재자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아주 악한 세상 군주의 방법입니다. 또한 아히도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이 가장 증오할 만한 일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자 간의 화해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그가 다윗이 오래전에 불륜을 저질렀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네가 남의 아내를 짓밟아서 그렇게 상처를 주었으니 너도 한번 너의 여인들이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네 아들에게 짓밟히는 수치를 겪어보라는 이 아히도벨의 개인적인 원한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런 무도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데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히도벨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을 압살롬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주택의 옥상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때 그것은 계시와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되지만 이렇게 무도한 죄의 장소로 사용하면 멸망당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 오고 자기 세력 결집시키는 그거밖에 눈에 안 보여요. 위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손에 쥐면요, 전부 다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첫 번째 출근하는 대통령의 모습들은 한결같이 좋게 보면 자신감, 나쁘게 보면 오만함이 있고, 퇴임하고 물러가는 대통령은 확 기가 죽은 조금 쓸쓸함이 있죠. 그러나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세상의 정복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라는 아히도벨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버렸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복수심과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압살롬은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패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똑똑하지만 악한 참모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똑똑하지만 악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뛰어난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인간계를 초월하는 정말 뛰어난 모사였다는 얘기죠. 실력 하나만큼은 제갈공명 수준이었다 하는 거예요. 비단 이 계략뿐 아니라 이때까지 반란군을 이끌고 이렇게 거침없이 수도를 탈환하기까지 아히도벨의 일거수일투족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도 오랜 세월 아히도벨을 참모로 둔 것이고 압살롬도 그에게 의존한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아히도벨은 그 뛰어난 능력을 악하게 썼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총신이 비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명사수라도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복수심과 비뚤어진 권력욕으로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은 결코 선하게 쓰이지 못했어요. 결국은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었죠. 우리는 아이도벨 같은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 아이들을 몰아붙여요. 명문대에 들어가라, 엘리트가 되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이도벨의 문제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악을 떠나지 않는 게 문제였죠. 자,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 광야의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묵상하게 될 시편 4편은 저녁에 지은 찬송시인데 이런 무서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갈 때 광야로 쫓겨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었던 시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1절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보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나의 의로움을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뜻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세력들은 똑똑하고 치밀해 가지고요 수년 동안 민심을 잡았어요. 그들은 다윗에 대한 불만 세력을 어떻게 규합할지, 다윗에 대한 악성 루머를 어떻게 퍼뜨릴지, 그래서 엘리트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휘어잡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일일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민심을 잡는 데 주력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잘못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불선한 세력들이 퍼뜨리는 거짓 루머 때문에 다윗이 일일이 변명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죠. 그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은 과거에도 항상 내가 곤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꼼짝달싹 못하는 위기에서 살리셨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너그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응답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기도에 힘을 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여러분을 살리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사무엘하 16장 20절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아이도벨에게 자문을 구하던 장면과 딱 대조가 됩니다. 지금 압살롬도 다윗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자문을 구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완전히 대척점에 있던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기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의견을 구하십니까? 실력이 있지만 악한 아이도벨, 그렇지만 실력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의 자문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까? 모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압살롬은 이 결정 때문에 무너지고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이 기도로 인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도벨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을 압박하는 압살롬과 대적들을 영적으로 꾸짖는 장면이에요. 2절 읽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은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인생들이 보통 인간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장군들이고 강요들이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인데 다윗은 그냥 인생들아, 이 인간에 불과한 허무한 존재들아 이런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뛰어도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헛된 일이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거기에 몰두할 것인가?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저지르고 있는 모든 만행들의 소식은 다윗 왕의 귀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우두머리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할 정도니까 그 밑에 압살롬 부하들이 저지르는 만행은 어땠겠어요? 지금 막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백성들도 좀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왕의 시대란 말인가?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애지간한 아버지 같으면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멘탈은 건강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는 백성들의 민심은 잡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구나. 근데 그게 승부처인데 그가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경건한 자는 히브리 원어로 하면 하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결점이 많고 실수가 많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준 거예요. 압살롬은 민심만 장악하면 게임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게 승부처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세가 기울었다고 해도 압살롬 너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지금 다윗은 세상적인 힘은 다 잃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 딱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과의 기도 익스프레스 라인은 딱 붙잡고 있어요. 압살롬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없어요. 압살롬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듯이 온갖 무도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을 때도 그 화려한 집무실에서 이렇게 샴페인 터뜨리면서 웅장한 참모들의 호의를 받고 있었을 때 다윗은 메마른 모래바람 치는 광야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둘의 운명을 바꾸게 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무실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화려하게 사람들의 스팟라이트가 쏟아지는가 아무 의미 없어요. 반역자 압살롬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99%인 쿠데타라 할지라도 저쪽 1%의 하나님이 개입하면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뒤에 서지 마세요. 아무리 그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배팅해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준비해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게 그의 멸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압살롬이 그것을 알기에는 지금 너무 교만해. 4절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지금 권력 잡았다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떠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말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냥 감정적인 저주 퍼붓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죠. 5절 읽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갑자기 다윗이 제사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압살롬의 무리들도 예루살렘 점령하자마자 예배는 드렸어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정통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였죠. 그게 제대로 된 예배겠어요? 온 백성들이 알도록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또 와서 예배는 드리는, 오늘날도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서 너무나 무도하게 살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건 거짓된 예배죠. 예배가 거짓되니까 그의 삶에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려라는 것은 너의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져야 된다. 회개하는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는 지금 그 많은 군사들을 믿고 민중의 지지를 의지하고 있지만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걸 꾸짖어 주는 거지. 이렇게 자기의 대적들을 향해 영적으로 꾸짖은 다윗은 6절부터는 자기 스스로에게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6절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여러 사람, 우리란 다윗의 부하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다윗과 함께했던 충신들이었죠. 많은 위기를 함께 넘겨왔지만 이번엔 너무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들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꾸는, 이제 누가 우리를 도와주죠?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닐까요? 라는 패배의식이 다윗의 부하들 안에도 은근히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적의 비방보다 더 무서운 게 아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울부짖습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 다윗 자신도 터프한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부하들을 격려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힘이 없어. 그래서 달려가서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이 고독을 아십니까? 부하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져 가지고 기쁨과 평안이 없어질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해야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절박한 기도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다윗의 가슴이 영적인 은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7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는 다윗이 잘 나갈 때 한참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세상적인 힘과 인기와 그런 풍성한 군량미,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적군이 다 가지고 있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여기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내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비로소 세상에서 누렸던 그 기쁨은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당장이라도 반란군의 추격이 따라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글쎄 자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겠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 그런데 여러분, 정신심리학자들한테 가서 여러분 상담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이요. 그런데 잠을 편안히 충분히 자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그래서 시편이 굉장한 책이에요. 다윗이 이 난리통에서 편안히 잘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것은 은행 계좌도 아니고 세콤도 아니고
내 명예도 돈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밤에 잠 못 잡니다. 지금 승세를 잡은 압살롬 쪽이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수세에 몰린 다윗이 오히려 밤에 잡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담대함이죠. 압살롬이 참 똑똑한 인간이긴 하지만 딱 하나 몰랐던 게 있어요. 아버지 다윗의 힘은 백성의 지지도도 군사력도 아니라 그 다윗의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실력자죠, 압살롬은. 다윗은 겸손한 예배자죠. 교만한 실력자는 결코 겸손한 예배자를 이길 수 없어요. 같이 해봅시다. 교만한 실력자는 절대 겸손한 예배자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금 다윗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아무도 지금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윗 편에 설 사람은 없어요. 수도 예루살렘 뺏겼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란군에게 붙었죠. 압도적인 병력의 우위를 점한 반란군의 추격이 이제 등 뒤에까지 바싹 따라왔죠. 지금 왕권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가장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패닉하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가지는 자신감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이 벌벌 떨면서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결론을 맺는다는 것,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만 보면 마치 다윗이 이긴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다윗도 모르고 주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사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이 다윗처럼 사면 초과에 몰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살려주실까요?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결코 겸손한 예배자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 주부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만한 실력자는 결코 겸손한 예배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압살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를 마구 부셔놓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두 손을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폐암, 항암 치료 중 척추 전이와 호흡 곤란으로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 방광암이 재발되어 림프 등 여러 곳으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 중인 성도의 어머니, 뇌경색 초기 증상 진단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교통사고 후 뇌손상으로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의 아버님, 폐소미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어머님을 주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강박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친구 관계가 어려움에 있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오랜 기간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응급실에 반복해서 실려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부서진 관계와 경제적인 압박으로 눌려있는 성도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붙들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유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대통령 정말 겸손하게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그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